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무능력. 굉장히 무능력해져요. 무능력한 내 모습을 봐요.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뭐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무기력에 빠질 때가 있을 수 있겠죠. 힘이 빠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이 발견되는 순간, 그러니까 이제 힘이 쭉 빠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어떨 때는 이제 이렇게 무관심으로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 뭐, 그냥,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냥 지나치는 경우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빨리 바꿔야 되겠죠. 무엇으로 바꿔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빨리 바꿔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능력 위에 능력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무기력. 힘이 빠지는 거예요. 난 내 자신이 힘이 빠져도 상관없다. 나는 힘이 빠지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또 다른 힘을 공급하실 것이다. 안 되니까 자꾸 내가요, 할 수 없으니까 자꾸 어떡하냐, 합리화시키고, 그랬던 여러 가지들을 이제 좀 피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도 상관없다. 왜?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항상 있을 것이고, 그랬던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아신다. 우리가 항상 무엇으로 돌아가야 되냐면, 말씀으로 자꾸 돌아가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전에 내 안에 계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또한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면 돼요. 이것이 계속적으로 내 안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이 되어지는 순간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들이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요,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항상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의 현장으로 우리를 움직이실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냥 단순하게 새해, 신년에 그냥 말씀으로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히 이 산지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약속하신 것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것이다.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럼 나는 오늘도 영적 도전, 기능 도전, 인생 도전하겠다. 그 속에서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이번 주 오전 예배 메시지죠. 제목이 뭐라고요? 예? 영적 사실을 믿으라.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다 영적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교인들과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영적 사실을 잘 안 믿어요. 교회는 다니는데요,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영적 사실이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거나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면 자꾸 흔들흔들 거리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도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한 사람들이 정말로 복음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한 만나는 영혼들에게 정확한 영적 사실을 전달하는 증인이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예배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공적 예배에 우리가 성공해야 돼요. 교회에 지금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직장이나 공무원들이나 여러 가지 대중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과 접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직장에서 많은 여러 가지 터치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체크도 안 돼요.
갔는지 그럼 그때마다 거짓말을 하든지 그때마다 이제 여러 가지를 해야 돼요. 스트레스를 다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요, 가정에서든지 어느 개인의 현장에서든지 항상 온라인으로라도 우리가 예배 정말 우리가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예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무엇이 되느냐? 영적 싸움 해야 되겠죠. 분명히 사단은요, 우리를요, 계속 하나님 모르게 하고요, 하나님 떠나는 통로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싸움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세상과 항상 싸워야 돼요. 세상에 많은 여러 가지들을 보면 세상에 정말 잘난 사람 많고 능력 있는 사람 많고 배경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커 보이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면은 자꾸 예배보다 우선순위가 싹 바뀌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빨리 우리가요, 여기에서 싸워야 돼요. 말씀 인도받지 않으면 결국에는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창세기 6장 11장입니다. 결국에 무너지는 거예요. 자신과 싸워야 돼요. 항상 나를 속이거든요. 내 자신을 속이고요. 그로 인해서 내가 항상 무너지고요. 또한 내가 거기서 흔들흔들거려요. 그때마다 또 내 자신이 다시 일어나야 돼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 자녀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고 함께 하신다. 어떤 순간에도. 그러면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인도받으면 되겠죠.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영적으로 항상 문제를 가져다 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그 존재로 인해서 영적으로 잡히기도 하고 눌리기도 하고 거기 영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존재가 있어요. 세상에 어떠한 존재도 이것을 회복할 수 없는데 회복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라고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귀신도 두려워하는 자, 바로 어떤 분이요? 그리스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모든 능력 위의 능력을 가지신 바로 존재, 그리스도 예수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되느냐?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나는 항상 도전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인생을 맡기겠다. 그리스도 예수 내가 오늘도 붙잡고 믿음 앞에 서겠다. 내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소망, 내 소망을 향해서 달려간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난 오늘도 많은 것을 사랑하고 많은 것을 내가 정말로 이해하고 수용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사랑할 것이다. 교회의 사랑. 그 은혜 속에서 정말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와 답을 찾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요, 재직에 관련된 얘기를 이제 하셨죠.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미션홈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미션홈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또 이제 자세히 들어보면요, 중요한 건요, 개인화예요. 개인이 바뀌어야 뭐가 되느냐? 가정이 바뀌고 개인이 바뀌어야 교회 안에서 내가 맡은 직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럼 내가 개인화되어지는 그 답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바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풀어서 설명을 하셨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 개인화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화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류 목사님도 복음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개인화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무엇을 하느냐? 여러 가지 훈련 시스템들을 만나놓고 그 훈련 시스템 속에 계속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왜? 개인화되어야 되니까. 개인화되어져야지만 어떻게 되느냐? 바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현장, 가정의 현장, 내 삶의 현장, 지역의 현장들을. 핵심 메시지죠.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핵심에서요, 서밋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서밋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서밋의 지난주에는 시작을 얘기를 했고요. 요번에는 서밋의 응답에 대해서 바로 이제 메시지에서 나왔죠. 내가 정말로 24시 행복한 것이 무엇이냐? 정말로 나는 무엇으로 24시 행복하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237 빈 곳을 향해서 지금 모든 방향을 두고 있는데 내가 정말로 24시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정말로 여기에다가 나의 마음을 둔다면 어떻게 되냐? 그 안에서 25시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이때 내 안에 무엇이 주느냐? 바로 배경이 주어지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으로, 전도로, 능력으로, 신분과 권세로 인도해 가는 것이죠. 그 비밀, 그 포인트가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서는 그 그리스도를 바로 그림자로 보이셨죠. 신약에서는요, 그 그리스도가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였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그 삼중직의 대사로 서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나가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서밋의 자리에서 응답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인도받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제목이 뭐냐면 응답의 뭐라고요? 증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제가 글씨를 좀 크게 쓰는데 그래도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에? 힘이요? 힘이 없다고요? 힘 줘서 쓰는데. 희미하다고. 예. 핸드폰에 영상으로 보면 핸드폰에는 글씨가 크게 나와요. 다른 분들보다 크게 써가지고 큼지막하게 나와요. 일단은 좀 기도도 하고 있어요. 이거 앰프하고 이거 설치를 코로나 여기 조금만 잠잠해지면은 와서 설치를 해주고 그러면 당분간은 이쪽이든지 뭐 TV 같은 거 이렇게 딱 해가지고 글씨를 크게 볼 수 있도록 영상으로. 그럼 글씨가 잘 보일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조금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렇게 말씀을 같이 인도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응답받기를 원하죠. 응답이라고 적었습니다. 대부분 응답받기를 원해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왜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정말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외치고 그랬다 나는 정말 세계복음화의 주역이요 증인으로 난 서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죠? 응답의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해요. 맞잖아요. 응답 없는 신앙생활만큼 힘든 신앙생활은 없어요. 그 응답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거, 그 사람 대단한 겁니다. 내가 현장에서요, 전도 열매가 하나도 없는데도 그래도 현장에서 전도한다? 그만큼 대단한 사람 없어요. 그 쉽지 않아요. 우리 해봐서 알잖아요. 하다가 전도하다가 막 열매가 없다 그러면 포기하지, 대체적으로. 그런데도 나가서 전도한다는 건 그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무엇을요? 응답을 원하고 응답을 정말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분명히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죠. 근데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느냐? 그게 이제 착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응답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내가 이제 그것을 볼 수 없는 것이든지 아니면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든지 아니면 내가 그것을 정말로 받아도
내 그릇이 작기 때문에 그것을 담을 수 있을 만큼의 그릇이 안 되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전 성도님들 어떻게 되느냐?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을 주옵소서가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응답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에 우리가 증인으로 어떻게 설 수 있느냐? 그것을 오늘 또 말씀 속에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에 보면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걸 영어로 좀 쓸게요. 왜? 쉽게 쓰려고. 아브라함이면 글씨가 4글자잖아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잘 우리가 봤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떠한 사람이었죠? 우상 만드는 가문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 우상 만드는 가문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택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어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요 이 복음 하나 때문에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면은 선택하신 겁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그러죠. 조건 없는 선택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조건을 가지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 아브라함을요 복음의 대열에 서게 만드신 겁니다. 복음의 대열에 딱 서게 한 거예요. 그 복음의 대열에 섰던 이 아브라함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되어졌냐면 복음의 주역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실수도 많아요. 불신앙도 많이 해요. 낙심도 했어요. 인본주의 잘 썼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놓치지 않은 게 하나가 있어요. 어디에 섰다고요? 우상 만드는 가문에서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복음의 대열에 서게 하셨는데 이 복음 딱 잡은 거예요. 복음만 붙잡고 있었는데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주역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바꿔서 얘기를 해볼까요? 내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능력이 뛰어나거나 배경이 있거나 나의 자신의 수준을 봐서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나의 상관없이, 환경 상관없이, 나의 모든 상황 상관없이 나를 어떻게 하냐? 복음의 대열 속에 있게 하신 거예요. 믿으시나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하느냐? 나는 정말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 복음의 주역 삼겠다는 겁니다. 복음의 주역으로. 여기 계시는 분들을 통해요. 하나님 복음의 주역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시겠다는데 중요한 건 나예요. 내가 뭐만 안 하면 되느냐? 이것만 안 하면 돼요. 불신앙 안 하면 돼요. 자꾸 불신앙하거든요. 모세처럼. 입이 뻣뻣해서 내 나이가 몇인데 그래 또한 나는 살인자요 도망자인데 나는 처음으로 가진 게 없는데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불신앙만 버리면 됩니다. 또 뭘 버리느냐? 또 하나 버릴 게 있어요. 잘못된 근성을 버리면 돼요. 이거 버려야 돼요. 노예 근성. 그래 또한 자꾸 수동적인 나의 근성. 이런 근성들 빨리 버려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의 틀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주역으로 삼으셨다니까요.
그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든 아니면 그 사람이 정말 기생이든 그 사람이 정말로 여러 가지 이방인이든 그 사람이 아주 나이 어린 아이든 아니면은 진정으로 나이가 많아서 이제 85세 된 노인의 삶을 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 틀만 버리면 돼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복음의 주역으로 부르셨다는 사실. 이거를 항상 우리가 마음에 둬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정말로 이 복음 운동에 나의 인생을 걸으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응답의 증인으로 삼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서론에 보면 그러면 내가 정말로 주역이라는 사실이 정말로 내가 믿어진다면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복음 운동의 주역으로 삼으셨다면 그 복음에 나의 인생을 걸면 되는 겁니다. 이 복음에다가 뭘요?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죠? 이유가 뭐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잘 보시면 그 문제를 우리가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물론 이제 코로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를 잘못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경제인들이 너무나도 여러 가지 정말로 거짓말과 속임수로 인해서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현실의 눈,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사실적으로 보거나 영적으로 본다면 그 세상의 문제를 가져다 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그 존재가 누구라고요? 그게 흑암입니다. 사단이에요. 그 문제를, 이 불행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존재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를 정말로 통해서 구원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의 삶 속의 가정의 모든 지역의 주역으로 삼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에 나의 인생을 걸어버리면 돼요. 어떻게 걸면 되느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생을 어떻게 거느냐? 대열에 서면 돼요. 어떤 대열에? 절대 언약의 대열 속에 딱 내가 서 있으면 돼요. 절대 언약 붙잡으면 돼요. 절대 언약 속에 있으면 돼요. 두 번째, 어느 대열에 있으면 되느냐? 전도 대열에 있으면 됩니다. 세 번째, 어떤 대열에 있으면 되느냐? 어떤 대열이요? 빛의 대열에 있으면 돼요.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속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 정말로 절대 언약의 대열에 딱 있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로 무엇을요?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만 잡았는데, 하나님의 약속만 딱 잡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뭐죠? 바로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만 바로 붙잡고요, 복음만 제대로 붙잡고 인도받으면 돼요. 복음을 제대로 붙잡았던 증인들이 있죠. 그 증인들이 누구죠? 렘넌트 7명입니다. 이들은요,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이 됐어요. 복음, 바로 그리스도가
정말로 자신의 인생의 모든 삶 속에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항상 놓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것만 했는데도 요셉은 어떻게 해요? 가문과 애국과 주위의 모든 나라를 다 살려버렸어요. 모세는요, 다 잃어버렸는데 자기의 능력도 잃어버리고 배경도 잃어버리고 모든 거 다 잃어버렸는데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하나 딱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주역으로 삼으셨어요. 마찬가지죠. 사무엘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한 요 7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시대와 현장과 모든 것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뭐죠? 첫 번째, 참된 왕. 두 번째, 참된 제사장. 세 번째, 참 선지자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왕의 역할은 뭐죠? 대적을 꺾는 거죠. 그랬던 그 백성을 보호하는 거죠. 제사장은 뭐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대신해서 해결해 주는 사람이죠. 선지자는 뭐죠? 길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죠. 우리 인생에 대적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대적자가 누구라고요? 흑암 사단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복음,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대적자를 꺾는 만왕의 왕이시다. 이거 붙잡아라. 너의 인생의 모든 가는 발걸음 속에 분명히 너의 모든 대적자, 흑암, 저주, 사단의 권세,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꺾으실 것이다. 나의 모든 죄 문제 때문에 무엇이 왔냐면요, 재앙과 저주가 온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받는 고통이요, 저주요, 재앙이요, 우리의 질병들이요, 다 뭐를 통해서 왔느냐?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요, 그 고통 속에서 계속 우리가요, 고통당하고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뭐죠? 하나님 떠난 죄, 우상 만드는 죄예요.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요, 우리 안에 오는, 우리 자녀에게, 후손에게 오는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단번에 해결하기 위하여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죄 문제, 저주의 문제,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거 항상 잊지 말고 붙잡아라. 단순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우리가 정말로 가야 될 하나님 길 중에 가장 중요한 길이 있다면 여러 길이 있겠죠. 우리가 정말로요, 미래를 향해서 가는데 길을 몰라서 지금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길을 모르니까요, 사람들은 무속인들에게 점도 치고요, 또한 사주팔자도 보고요, 그랬던 나름대로 그 미래를 모르니까 어떡하냐, 나름대로 자기가 열심히 최선을 해서 대처 방안들을 만들잖아요. 뭐 보험도 들기도 하고 인생 설계도 하고 계획도 세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미래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완벽하게 아시고 그것을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전능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그랬던 우리의 모든 인생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만나는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가르쳐주는 바로 선지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그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안에 붙잡힌 바 된다면 문제될 게 없거든요.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항상 속이는 사단을 꺾는 왕,
내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 해결하는 참된 제사장. 미래를 알지 못하고 답을 몰라서 정말로 방황하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 선지자. 그 세 가지를 통틀어 그리스도. 그 복음만 제대로 내가 붙잡고 있어도 어떻게 되냐? 응답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 대열에만 있어도, 그 비밀만 마음에 담고 있어도. 두 번째는 뭐죠?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죠? 부활 메시지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죠. 뭐죠? 예수님께서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음 가진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마지막 메시지. 이 메시지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모든 족속, 만민, 땅끝까지 낙심된 자, 어린 후대들에게 이 복음 전하라.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부활 메시지입니다. 이것만 붙잡고 이 대열 속에서 내가 인도받기만 해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경에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받았던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이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신 부활 메시지를 붙잡고 이들이요, 인도받는 겁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이 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 운동만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 그 속에서 바로 갈급되고 충성되고 사명자들이 연결되는 겁니다. 갈급하고 충성되고 사명자들이 연결되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베드로에게는요, 보디발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큰 응답의 문들을 열으셨고요. 하나님께서 빌립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사마리아 땅에 어떻게 하면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며 그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주셨고요. 왜? 빌립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요,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정말 복음을 깨닫고 한 장소에서 말씀 운동만 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로마서 16장에 하나님께서요, 사람들을 붙이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경제, 그 안에서 정말로 자신의 모든 인생의 문제, 모든 하나하나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성경의 증거죠. 그렇다면 세 번째, 나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정말로 이 복음 붙잡고 내 자신이 지금부터 내 안에 있는 각인을 바꾸는 겁니다. 신약 메시지에서 같이 나눴던 내용이죠. 영적 도전해라. 도전해라. 무엇을 도전하냐? 각인 바꿔라. 무엇을 각인시키느냐? 복음 각인, 말씀 각인,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항상 내가 놓치지 말고 붙잡아라. 그리고 두 번째, 뿌리. 무엇을 뿌리 내리라고요? 정말로 예배와 나는 모든 삶의 기도가 나의 인생의 중심이 되겠다. 이걸 뿌리 내리라.
이렇게 되는데 무엇이 되느냐? 내 체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체질이 바뀌냐면 각인이 복음 말씀 내 정체성으로 각인되어져 있죠. 그래 또한 예배와 기도로 내가 뿌리를 항상 내리고 있죠. 그러니까 내 체질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육신적인 체질 그랬던 정말로 세상의 체질이었던 내 눈이 싹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눈으로 바뀌냐? 복음의 눈으로 바뀌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내 가슴이요 달라지는 거예요. 진정으로 영적으로 무너지거나 정말로 실패하거나 완전히 정말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복음 전하고 싶은 그런 가슴이요 내 안에 막 불일 듯이 솟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눈이 달라지고 가슴이 달라지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현장에서요. 이 복음 때문에 정말로 이 사람들을 살리기만 이 복음 하나로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 복음 지속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죠?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이런 사람을요. 응답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요 두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은요. 나를 빛의 대열 속에 하나님 머물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대열이요? 나를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요. 단순하게 돈 많이 벌어서 정말로 응답받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요. 그랬더니요. 모든 흑암에서 해방되고요. 내가 가는 곳마다 영적으로 흑암에 눌린 자를 어떡하냐? 복음만 딱 전했는데 이 복음만 전달했는데 그 사람의 흑암이 싹 무너져 버리는 빛의 대열에 있는 자. 세 번째 무엇이죠? 사단이 무릎 꿇는 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 응답의 증인. 어디에만 있었는데요? 절대 언약 속에만 내가 딱 붙잡고 있었는데 내가 그냥 단순하게 전도 대열 속에만 있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빛의 대열로 나를 통하여 사람이 살아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또한 내가 가는 곳에 흑암이 완전히 발 앞에 무릎 꿇는 역사. 그 응답의 역사가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론입니다. 뭐라고 적었죠? 그러면 나는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진짜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 지금 힘든 시기입니다. 이 힘든 시기 속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면 안 돼요. 절대 영적으로요.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언약 찾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것 때문에 내가 낙심할 수도 있어요. 내가 또 불신앙할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요 정말 할 수 없기 때문에 인본주의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만 놓치지 마라? 진짜 언약만 놓치지 마라. 그러면 된다. 그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응답의 증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세우셨고 우리를 택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귀한 분들 절대 언약의 대열 속에 있게 하시고 그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하신 전도 대열의 그 시간표 속에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사람이 살아나고 흑암이 무너지고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는 역사 그 응답의 비밀들 누리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